성령님이 육체와 혼에 느끼도록 하는 현상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재 초청의 근거, 임재 초청의 근거란 무엇인가? 첫째로 보면 성령께서는 어디나 계신다. 성령께서는 어디나 계십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그냥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할수록 어느 곳에 있든지 성령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기름 부으심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이미 충만히 임재해 계신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으심의 사역을 할 때에 예수님 오시옵소서, 예수님 오시옵소서, 지금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이렇게 할 때에 성령님이 지금 우리에게 임재하고 계신 거예요. 성령님 지금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믿음으로 이렇게 호흡을 하면서 받아들일 때에 지금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실감나지 않는 분도 있겠지만 지금 영적으로 많이 들어가신 분은 성령님 기름 부으소서, 지금 우리 안에 임재하소서. 지금 말의 소리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내가 말한 대로 되잖아요. 당신의 말이 기적을 만듭니다. 그게 바로 그 원리예요. 당신의 말이 당신의 말 한마디로 나의 운명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언어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내가 말을 할 때에 그 소리에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기름 부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기름 부으소서. 그럴 때 그 소리에 주님께서 반응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도 반응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지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는데 여러분들이 반응이 없으면 절대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서로가 하나님의 성령님과 우리가 화답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초청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십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도 주님 내 마음속에 임재하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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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재하옵소서 이렇게 할수록 가만히 내 안에 그 기능을 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의 생각을 주님의 코드를 맞추고 성령님 임재하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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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그러면 우리 안에 기름 부으심이 충만히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이 기름 부으심이 충만히 임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는 느끼는 게 있어요. 성령님의 은혜가 지금 내 안에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멀리 있는 분을 불러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임재에 계시는 분을 초청을 통해 경험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은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것처럼 성령님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충만히 운행할수록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보다 더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기를 원하고 계셔요. 우리보다도 성령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고 은혜 받기를 원하시고 축복을 받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도 은사를 주시기를 원하신다 했어요. 그리고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보다도 성령님이 더 원하신다는 거예요. 많은 기적을 우리에게 경험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자랑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경험시켜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성령님을 경험하는 것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아주 애써야 만날 수 있거나 신령한 사람만이
성령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님을 경험하는 것은 보편적인 것이라고 오히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누구나 그분을 만날 수 있었던 것과 같이 성령님을 경험하는 것도 누구나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오늘도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반응하면 직접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 지금 짜증나는 일이 있지만 성령님의 은혜를 추청하면서, 하나님, 성령님 지금 내 마음에 짜증이 나고 있어요. 짜증이 나고 있습니다. 성령님 나를 기쁨으로 바뀌어지게 하옵소서. 나에게 희락의 영을 주시옵소서. 희락의 영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면 내 영이, 아까 말씀드렸죠? 육과 혼과 영, 거기에서 3분설에서 육신의 자아가 깨어지면서 육신의 생각이 바뀌어지면서 혼적인 기름을 타고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서 성령은 희락이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도록 우리가 기쁨이 충만해지면서 짜증내던 그 얼굴이 활짝 피어나는, 그 한밭꽃같이 백합꽃같이 이렇게 피어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하나님의 역사는 쉬운 역사예요.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 자신이 우리에게 경험하기를 먼저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눈에 보이게 만났고 성령님은 보이지 않게 만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경험하는 것, 예수님이 그 당시에 눈에 보이도록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그가 가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눈으로 성령님이 보이지 않지만 그 영을 삼하면 삼할수록 굉장한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제도 성령님께서 굉장한 불을 내리셨어요. 근데 그 불이, 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불이 막 뜨겁게 임재하기 때문에 내가 주체를 할 수가 없었는데, 그것은 내가 육신의 자아가 깨어지는 순간에 성령님을 굉장히 충만히 임재하는 그 현상을 맛보기 위해서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에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헤아리시면서 너희에게 성령님을 경험시켜 주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신 그 성령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우리에게 화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을 내려주면서 직접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어저께 손을 올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하라고 그렇게 계속 성령님께서 나에게 사인을 주셨어요. 어저께 모여서 기도만 하려고 했는데 성령님께서 내가 그에게 치료하기를 원한다. 지사님에게 그런 거예요. 지사님을 치료하기를 원한다면서 자꾸 손을 얹고 안수하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근데 기름 부심이 강력하게 내 손에 전율이 흐르거나 그랬으면 좋겠는데 자꾸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먼저 어떤 때는 손에 전율이 흐르고 여기에서 찌릿찌릿하기도 하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음성이 들려오면서 안수하기를, 다리를 놓고 안수하라는 거예요. 저번에는 손을 놓고 안수했잖아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다리를 놓고 안수를 하는데 성령님이 정말 사도행전의 역사,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는 그 역사와 같이 우리가 사모하면 할수록 그 역사가 굉장히 일어나고, 우리 집사님이 다리가 아팠었는데 다리가 안 아프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치료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얼마든지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 기적의 역사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수준치에 따라서, 그 믿음의 수준치에 따라서 실상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을 때 말씀 속에 어디까지 예수님의 능력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사건이 많잖아요. 요단강이 갈라지고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여러 가지 능력도 많이 일어나고, 또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각종 질병을 치유하시고 여러 가지 귀머거리가 들려지고 벙어리가 말을 하며 눈먼 맹인들이 눈을 뜨게 하시며 여러 가지 현상들을 성경에서 많이 기록해 놨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디까지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능력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성령의 기름 부심을 강력히 우리가 받기를 원한다면 분명히 그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사로잡히면 사로잡힐수록
우리에게 강력하게 성령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는 그것까지 우리가 믿음의 수준치를 올리면 거기까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령님의 기적을 우리가 어찌 사모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고 느끼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고 끊임없이 찬양의 불을 내려서 정말 우리의 심령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찬양, 또 말씀을 삼하고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서 얼마든지 성령 체험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 체험은 누구에게나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 체험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과 또 요한일서 2장 20절과 같이 거룩성을 소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성을 갖출 때에,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될 때에 성령님은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많은 것을 나타내 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임재하시는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더 배워보겠습니다. 둘째로 보면 나의 믿음에 따라 임하신대요. 조금 전에도 말했죠. 내 믿음이 얼마만큼 있는가. 100% 있는가 그럼 100% 임재하시고, 60% 있으면 60% 임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굉장히 성령님을 초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믿음에 따라 임하신다. 그리고 성령님을 만날 수 있다. 성령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우리가 갖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의 말에 따라 임하신다. 그러죠? 조금 전에 제가 말했잖아요.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을 가지고 성령님 나에게 임하시옵소서. 나에게 임하시옵소서. 이러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임재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 나에게 함께 하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에 지금 함께 하시고 나에게 능력을 나타내시옵소서. 능력을 나타내시옵소서. 이렇게 했을 때 능력이 안 나타내지,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한 것을 느끼지 못하잖아요. 그랬을 때는 육신의 자아를 좀 더 깨버릴 수 있는 그런 육신의 생각에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육신의 생각을 깨버리는 그런 작업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의 사모하는 정도에 따라서 임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님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 임하신다.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하는 게 있잖아요. 안수기도를 안 하려고 해도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임재하고 계시고, 임재하시면서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아주 성령님의 주권적인 사역이에요. 저도 생각지도 않았는데 성령님께서 다리에 손을 대라. 성령님의 주권적인 강권적인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반응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또 성령님께서 반응하시면서 성령의 불을 내리신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임재의 중요성에 대해서를 굉장히 우리가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재의 중요성.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한다고. 우리보다도 더 원하시는 것이 성령님이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깨닫고 이 땅에 하나님을 증거하기를 원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역은 성령의 임재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의 임재 속에서 모든 사역이 펼쳐지는 역사입니다. 임재를 비유하자면 물속 한 구석에서 전기를 흘러가게 하면 물속 어디서든 전류가 흐르는 것과 같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정말 이 전류, 굉장한 전류가 강압적으로 흐를 때가 있어요. 저쪽에서 제가 교회 할 때에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그전에는 제가 샘물교회를 했었는데 어떤 권사님이 오셨는데 금식을 하고 오셨어요. 그런데 내 옆에 오는 순간에 제가 이제 그 권사님을 상담을 해주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그 과정 속에서 전파가 그렇게 흐르더라고요. 전류가 흘렀어요. 강압적인 전류가 흘러가지고 스파크가 일어날 정도였어요. 그거를 제가 아주 강력하게 경험을 했는데 오늘 말씀 여기
교재 속에도 그 말씀이 있듯이 임재를 비유하자면 물속 한 구석에서 전기를 흘러가게 하면 물속 어디서든 전류가 흐르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심. 성령님이 바로 전류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손바닥에 전류가 흐르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사람들은 신유의 은사를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유의 은사. 임재는 성령 안에 있으므로 성령의 손길을 받는 것입니다. 임재는 성령 안에 있으므로 성령의 손길을 받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의 역사의 깊이와 능력은 결국 임재의 강도에 달려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죠. 성령을 100% 내가 사모할수록 결국은 임재의 강도에 중요하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임재 밖에서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임재를 사모해야지 성령님을 사모하지 않으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초청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환영하고 모시고 인정하라 그랬잖아요. 성령님을 환영하고 모시고 또 인정하라. 그랬을 때 성령님께서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재는 바로 실제적인 성령 안에 있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추운 겨울날 집안과 집 밖에 있는 것과 같다. 그만큼 차이가 간다. 그렇습니다. 정말 성령님을 사모하는 마음, 뜨거운 심령을 가지면 뜨겁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능력을 부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임재를 구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라 그랬어요.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임재를 사모하면 성령의 역사가 굉장히 강권적으로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덧입혀 준다는 말씀입니다. 임재를 구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방해할 인간적인 판단을 막기 위해서다. 인간의 생각을 깨버리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심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 인간의 생각을 깨버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어떻게 어떤 용도로 쓰임을 받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 중에서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가, 성령의 기름 부심 가운데 성령의 임재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재 안에서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 정확성을 가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강하게 강도 높게 100%를 소유하기를 원했다면 더 명백하게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소리가 아닌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명백히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조금 기도하고 조금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으면 인간의 소리가 많아요. 그래서 틀리는 게 많아요. 그래서 저 사람이 얼마만큼 성령으로 사로잡혀 있는지, 영의 사람인지에 따라서 하나님의 소리를 명백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들을 수가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임재는 악한 것으로부터 막아주는 성령의 보호막이라 해요. 성령의 보호막. 임재가 강하게 임할수록 악한 영이 우리에게 침투하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임재가 약하면 딴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딴 생각이 자꾸 나고 예배가 지루하다, 아니면 집에 할 일이 있다, 다른 거 뭐 해야 되는데 오늘 누구 만나기로 했지, 막 이런 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것은 육신으로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내가 성령님의 은혜를 굉장히 사모하는 그런 뜨거운 마음,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사명에 불타는 열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성령의 임재 가운데 기름 부심으로 강권적으로 우리에게 능력을 덧입혀 준다는 그런 말씀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임재는 단지 느끼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격을 경험하는 것이라 했어요. 성령님의 인격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사람으로 완전히 바꿔지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던 것을 우리가 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것. 예수님이 하시던 거예요. 뭐예요?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하고 치유하고 또 귀신들을 쫓아내고 이런 일을 우리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재 속에는 성령님의 사역과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임재 속에 성령님의 사역 그리고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사로잡혀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얼마든지 그 은혜 가운데 깨닫도록 역사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재는 영적인 모든 통로를 여는 있어요.
정말 이 말씀 너무 좋지 않아요? 임재는 영적인 모든 통로를 연다는 것은 육신의 세계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생에 모든 막혀있는 그런 통로를, 그런 막혀있는 문들을 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영계의 세계를 여는 그런 통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능력의 통로를 열고, 그래서 하늘의 능력을 다운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늘의 신령한 세계를 보고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이 있어요. 골로새서 2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9절로 11절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9절로 11절을 보면 그 말씀이 있어요. 골로새서 2장 9절을 보겠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고, 이렇게 돼 있죠. 성령님이 어디로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 육체로 거한다 그랬어요. 육체로. 아주 실질적으로 명백하게 이 말씀에 기록돼 있죠.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10절에 보니까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의 본세와 머리시라. 11절에 보니까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이것은 바로 성령의 할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음에 하는 거예요. 육신에게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11절에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죠.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러죠? 생각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성령의 임재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육의 생각을 벗고 육신의 몸을 벗는 것이라 그랬어요. 구체적으로 말해서. 그러면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그것은 바로 지금 성령의 임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성령님의 강력계 우리에게 임하시면서 정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우리의 육체로 거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성을 갖출수록, 우리가 육신의 생각이 깨질수록 성령의 임재를 아주 충만히 느끼면서 깨닫도록 우리에게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 한 구절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그렇죠?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뭘 보이셨어요? 여러분들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여러분 본 거 있어요? 이것을 영안을 열어 본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그랬죠? 환상이 열리는 거예요. 영안을 열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영계의 세계로 그 세계 하나님의 깊은 속성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10절에 통달의 영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통달의 영. 11절에 보니까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그러죠?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것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지금 성령의 기름 부심, 성령의 임재를 지금 요청하면서 계속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으로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어디까지 지금 여러분들이 성령의 깊은 속성을 보고 있어요? 느끼고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알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것은 바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이며 승리의 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주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세상 교육이 아니에요. 이것은 세상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 성령님께서 직접 가르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가르칠 사람이 없고 성령님이 오직 우리를 가르치신다 그랬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은 몰라요.
세상 사람은 잘 모르고 육신으로 사로잡힌 사람도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육신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육신의 몸을 벗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한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성령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끊임없이 자아를 깨버리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그 말씀은 바로 성령님이 우리를 사로잡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고 오직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느냐 안 하시고 계시느냐, 성령의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세상에 가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떻게 하느냐면은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리키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러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마음, 이것은 성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을 가지고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시던 그 사역, 성령 사역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기름 부심 임재를 더 사모하고 초청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나아갈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세상에서 정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여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성령의 임재를 끊임없이 초청하세요. 성령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경험시켜 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오늘부터 더욱더 뜨거운 열정의 마음을 가지고 성령님의 기름 부심을 사모하세요. 그 역사 속에 여러분은 얼마든지 하늘의 깊은 속성을 깨닫고 통달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깊이 깨닫고 또 하나님의 깊은 속성을 느끼면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